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각보다 집이 어지럽고 정리를 해도 그 집은 어지러워요. 애기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 그래요. 그리고 정신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책꽂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가까이서 가서 보면 이게 위인 전집이에요. 각 집마다 위인 전집이 그렇게 다 꽂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책을 통해 위인의 이야기를 읽기를 원하고 그 좋은 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위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위인전에 위인전 책을 꽂아놓은 걸 보면 거기에 손흥민,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어린데 위인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가 노력했던 것들,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본을 담기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옷이 대량 생산되어서 찍어서 나오는 시대가 있기 이전에는 옷본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옷본이라고 하는 게 저런 모양의 막 치수별로 이렇게 돼서 옷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본이 좋으면 본을 따라서 옷을 만들어내면 똑같이 좋은 옷들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옷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이 좋아야 그 결과물도 좋다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좋은 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본을 따라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신앙의 본을 삼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본을 따라가면서 제 성격이 워낙 모나고 이렇게 옹졸해서 저는 이런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을 품어 안아줄 수 있고 성경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지만 그 사역에 뒷받침해서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좁은 마음에 여전히 분내는 마음에 그런 제 옹졸한 모습들이 자꾸 발견될 때마다 그런 본이 있고 그 본을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향해야 할 삶과 또 지양해야 할 삶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정돈할 수 있어요. 지향해야 할 삶과 지양해야 할 삶입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향해야 할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요,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따라가야 할 좋은 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본은 본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갈 본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이 본이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자가 되래요?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할 본이 있는데 그 본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느냐면 특별히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삶, 오늘 사랑하면서 살 것을 지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삶이란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원하는 대로 내 수준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사랑하는 사랑은 그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사랑,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사랑의 기준, 어떤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붙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닮아가기란, 그 기준을 우리가 함께 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우러나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한계가 얼마나 명확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파란색 글씨 맨 처음에, 그러므로 사랑은 받은 자녀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게서 동기가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린 충분히 그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줄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지양해야 할 삶, 좀 멀리해야 할 삶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패턴에 관한 거예요. 자,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살지 마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한 절 띄어서 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4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하는 것,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 그리고 이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더욱 강력하게 이것을 너희의 입술에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양해야 할 것 무엇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라가라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다가 마지막엔 저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언어에 관한 것들도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볼 텐데요.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역시 소극적인 차원,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차원, 오히려 이것을 하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들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 절 띄어서 6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위에서 4절에서 말씀한 모든 말,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같은 것들을 6절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헛된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헛된 말이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 생활은 그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향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럼 멀리하고 지향해야 할 것은 행동이 있어요.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헛된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 왔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행동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언어들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만나서 가끔 신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미친 듯이 다름질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명한 지향점이 있다. 본이 있다. 모본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아세요? 그 김영희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한테 비호감으로 찍혀가지고 뭐 채널 하나에만 나오면 막 안 좋은 댓글들이 막 달리고 하는 그런 여자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 코미디언이 이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쉬지 않았다, 열심히 살았다,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신이 말하면서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내게 강조하며 얘기했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쁜 댓글을 달고 당신을 비호감으로 여기는 것이 당신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지향했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향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다. 이런 솔루션을 내놓는 것을 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살고 빨리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로서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행동과 탐욕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들도 우리를 더럽히는 삶으로 우리의 열심을 다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 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지향점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바른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 바른 지향점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냄을 가라앉히시고 우리의 온갖 음욕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